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7장 아람 진을 향해 가는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둥이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이 요즘은 흔치 않은 병인데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배너가 이 문둥이 계곡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애타게 찾는 장면도 연상되는데요. 네, 이 문둥병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주받은 큰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의 어떤 고충 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참 많습니다. 저도 무전 전도 여행 때 우연히 그 문둥병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문둥병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참 그분들의 마음이 참 가난한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성경에서 문둥병은 사실 이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 병을 말한다면은 이 문둥병과 중풍병인데요. 이 중풍병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병을 대표하고요. 네. 그리고 문둥병은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병,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당하는 병이고, 배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네 문둥이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 네 명의 문둥이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한탄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불평도 했다가 그나마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위치에서 이제 그냥 낙심되고 실망되고 뭐 참 막연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전에 그들에게 전혀 갖지 못했던 마음이 들어왔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저 성 안에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있는 건 너무 어리석다. 저 아람 진에는 많은 양식과 음식이 있는데 한번 가자.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반반이다. 문둥이 마음에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이 문둥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배너에서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의 이 격리된 이
서식처가 따로 있고요. 또 이렇게 도르래로 그 음식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이 문둥병자들은 이 성으로부터 이제 격리된 환자들이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 성문 어귀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사실 이렇게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문 어귀까지 왔던 문둥이들이 이제는 아람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이런 힘은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내 문둥이들과는 달리 성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요즘 뭐 핵인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의 입지와 조건을 생각하면 문둥이들보다는 훨씬 성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또 정확하게 직접 들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반드시 어떤 마음의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새에는 많은 빗물이 쏟아져도 그 물이 깃털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 역시 바다의 그 짠물이 짠기가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은 새나 죽은 물고기에 빗물이 스며들고 또 짠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또 무익한 것으로 버려졌을 때 내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것이 하찮은 죽은 것이 됐을 때 말씀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그것이 의가 되고 또 믿음의 근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장관의 마음을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신을 믿는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장관이 될 정도 같으면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힘은 물론이고 뭐 힘만 세다고 장관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지혜로운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남다른 뛰어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빛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마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원정 도박단이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원정 도박단에 의해서 많은 돈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뭐 1년 내내 농사했던 그 돈뿐만 아니고 집문서까지 저당 잡히고 그냥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잃어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계하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 되네. 나도 딸 수 있네. 이게 재밌네. 한 번, 두 번 돈을 이렇게 따면서 자신이 붙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몇 번 따다 보면 돈을 딴 기억이 그 속에 차곡차곡 남는 거예요. 네. 그 희열과 함께. 결론적으로는 또 한 번에 돈을 다 잃었는데도 마음속에는 돈을 딴 기억이 남아서 계속 또 돈을 끌어다가 또 와서 도박을 하고 또 안 되면 이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집 문서를 이제 맡기고 이제 돈을 가져와서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되지요. 네. 이렇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낫다 생각될 때, 또 어떤 일이 조금 잘 풀리고 뭐 내 실력이나 또 뭐 내 지혜로 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조금 잘 된 것이나 괜찮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은 자신 소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없는 마음이 되고, 이 군대 장관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찮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굳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 자신을 믿는 마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이렇게 차곡차곡하게 이 견고하게 자신의 마음이 서 있는 것을,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분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 부서지고 또 무너졌던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 나에게는 딱히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또 맞다고 여겼던 것, 또 옳다고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아는 이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자기 옳음을 내세우면서 큰 아픔과 또 어려움과 그 값을 치르고 난 뒤에 발견하기가 쉽죠. 네. 그러나 꼭 그런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문제는 자기 생각이 문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아, 내 생각이 문제라고 해. 또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버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 마음이 어떻든, 지금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들보다 아주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 잘 분별되지 않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애굽 바로 왕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또 아주 훌륭한 그 장군들을 거느렸고 지혜로운 신하들을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꿨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7회 풍년 뒤에 7회 흉년이 따라오는데, 그 흉년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은 내가 이런 풍년과 흉년이 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흉년 앞에 나와 내 가족들 또 온 내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할 사람이구나.
죽게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마치 쓰레기처럼 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네. 자신 또한 요셉에게 속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셉의 지혜가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을 살리고 자신의 온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그 발견의 가장 중심에는 내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상위에 있다, 진리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문둥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안전하지만 100% 죽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위험하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크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있기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거라 믿습니다.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7장 말씀하시면서요. 사실 그들이 머물렀던 그 성 앞이나 또 그들이 바라봤던 성 안은 100%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갓난 아기를 삶아 먹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등져 있었던 아람지는 양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람진으로 갈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은 거기 있어서도 죽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성 안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성 안 100% 죽음이고 아람진은 50%였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제 그 마음이 지금까지 기대했고 바라보았던 그 자리를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다큐멘터리 그 목사님의 전기를 우리가 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걸어오셨던 압곡동 또 장팔리 군부대 그 삶 속에서 항상 목사님의 삶 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팔리에서 대구에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가셔야 됐는데 차비가 없었을 때 차비가 없었지만 혹시나 교회에서 차비를 좀 어떻게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 차비를 얻을 수 없었고 그날 아침에도 차비가 없어서 재정 맡으신 그 형제님 그 교사로 재직하시고 또 문방구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차비 정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한번 들러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목사님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것이 목사님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아닌 사람을 기도하고 산다면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나. 그러면서 일부러
그 형제님 집 앞을 지나가실 수 있었지만은 일부러 그 집을 피해서 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도로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길을 가시는데 그 대구로 가는 버스가 목사님 옆에 서신 겁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는데 문이 열렸을 때 야,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린 건 날 타라는 거다 하고 올라타셨답니다. 네. 근데 마침 한 자매님이 전도사 어서 와요 박 전도사 나이가 좀 많으신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이 그 차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보시고 그리고 차비가 없는 걸 아시고 차비를 내주시고 또 그 자매님도 돈이 여의치 않으셨는데 집에 점심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얼마를 좀 여비를 빌려 오셨는지 돈을 한컴 주머니에 넣어 주시고 고생이 많다고 그날 밤에 목사님이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대하고 그 형제님 가게에 갔다면 혹시 갔더라도 형제님은 못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만나더라도 또 차비를 또 안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막 섭섭하고 또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그랬을 텐데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내가 형제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갔다면 하나님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나보내버렸고 내 마음은 어땠을까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답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보기 좋지만 100% 안 되고 망하는 인간의 길이 있고 또 막연하고 또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많은 은혜를 또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현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